구약 12가 출애굽 시대 우리 세 번째고요. 우리 오늘 수업 목표는 광야에서 그 안식일 제정, 그 다음에 만나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 대해서 공부,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싸움. 아말렉은 조금 다른 그 이스라엘을 대적한 여러 민족들이 있지만요, 아말렉은 좀 틀려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아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이제 너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판결을 위해서 하니까 이제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이렇게 이제 50부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일을 이렇게 나눠 놨어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른 사람들이 다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신과 또 여러 가지 제 형벌에 대해서, 그 다음에 3대 민족적 절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금송아지 사건, 또 징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저희가 이번에 그 성막의 은총과 축복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그 성막에 관계된 것들은 공부를 안 합니다. 대신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가정들, 그런 거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우리 출애굽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네,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 사단의 자녀로 그렇게 살던 자들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했지만 광야의 삶을 또 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광야의 삶을 사는 가정 속에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서도요, 또 광야에 가서 반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세한테 아주 불순종하면서 일어났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요, 사실 거기서 우리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사실 출애굽 공부를 해도 이거는 그냥 공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여기 와서 이렇게 지금 이제 출애굽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여기서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과 만나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 25절,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거이라. 내일은 주께 거룩한 안식일의 휴식이라. 너희가 오늘 구울 것은 굽고 끓일 것은 끓이고 남는 것은 남겨서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더라. 그들이 모세가 명한 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으나 악취도 나지 않고 거기에 아무 벌레도 생기지 않았더라. 모세가 말하기를, 오늘 그것을 먹으라. 오늘이 주께 안식일이니 오늘은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계명들과 나의 법도들을 지키기를 거부하겠느냐. 만나는 매일매일 내렸어요. 그렇죠? 예, 만나 이름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죠. 매일매일 내려서 그것을 이렇게 걷어서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그걸 더 많이 걷어도요, 사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다 악취가 나고 썩어요. 그런데 토요일 날, 그 안식일, 저 유대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이죠. 이제 그때는 6일째는 걷어서 7일째 일을 안 하면서도 그걸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갑절을 이제 걷고서 또 일상적인 일을 휴식하고 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일을 쉬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생각하고 섬기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언제 지켜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지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게 썬데이라는 게 태양을 섬기는, 뭐 로마에서 뭐 로마 황제 뭐 막 이방에서 온 종견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안식일과 그 주일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육신의 양식은 들에서 구할 수 있어요. 들이라는 건 어디예요? 세상을 얘기해요.
그런데 생명의 양식은요, 주님의 날, 주일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아무리 풍족하고 두고 쌓아놓고 먹어도요,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다 기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또 내가 줄 이 빵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 우리 사람들이 아니 무슨 살과 피를 먹지? 그러는데 이 살과 피는 뭐를 얘기하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살과 피는 또 생명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말하고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걸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린 것을 기념해서 저희가 먹고 마시는 거죠. 그 다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출애굽 17장 4절에 7절입니다.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고 하나이다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 앞으로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강을 쳤던 내 막대기를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기 때문이요 이는 그들이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이라. 네, 우리 마사라는 뜻이 시험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보고요, 그렇게 모세로부터 정말 생명을 건진 그들이 그 강야에서 얼마나 물이 없었으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에게 얘기하잖아요. 백성 앞에 지나가라. 그러니까 그 백성들 앞에 위축되지 말고 담대히 너의 직무를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들은 백성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들이 친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내 지팡이를 잡고 가라 그랬어요. 사실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죠.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예요. 약속의 지팡이고요. 우리 지금은 그것이 뭐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들이 안 될 때 이거 주님이 정말 계신가? 꼭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가? 뭐 우리 안에도 이렇게 의심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추워도, 왜냐하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비를 내리다가 또 눈까지도 막 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정말 그런 것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대해서 뭐 불만을 가질 것도 없고,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오니까 우리 식물들이 또 이렇게 물이 또 충분하게 공급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반석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고요, 거기서 나오는 물은 영생수를 예표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신령하신 반석 그리스도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4절 모두 구름과 바닷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든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이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뭐예요? 그리스도였음이에요. 예. 한번 앞에 이렇게 보세요. 우리 모세가 그 호렙산 그 강야에서 마스아 무리바 그 지역에서 이렇게 반석을 갈랐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200만이나 되는 백성이 먹을 물이라면 웬만한 바위를 쳐갖고 나오는 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다 먹일 수가 있어요. 가축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반석을 가르고요. 이 밑에 여기 있는 돌들이요, 매끈매끈하게 다 달았어요. 왜 그래요? 물이 그냥 막 솟구쳐서 내려오면서 계속 나오니까 이 돌들이 다 매끈매끈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이게 사실이구나, 이 역사적인 사실이 나중에 이렇게 다 고증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얼마나 목마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너무나도 고통하고 기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그들에게 생명수를 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 16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적 백성을 쳐부시느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되풀이해서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을 기억을 완전히 없앨 것임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주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주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이가 하더라. 네. 우리 깃발은 우리 전쟁을 나갈 때 우리 앞에서 그 깃발이 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깃발을 흔들고 용기를 주고 또 그 가서 또 승리한 곳에 깃발도 꽂고 그러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의 깃발이라는 뜻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대장이세요. 만군의 여호와 할 때 그 만군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말렉은 항상 성경에서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한 적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이렇게 맹세까지 하셨어요. 우리 사울 왕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인간의 어떤 저걸로 하나님 앞에 좋은 그 살찐 짐승들 이런 것들 원래 다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 통해서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싹. 그런데 좋은 거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놔두고요. 그 다음에 아각 왕을 살려놨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가서 딱 이 수양의 소리들은 뭐냐? 짐승의 소리가 뭐냐? 왜냐하면 사무엘을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걸 들을 줄 알았어. 근데 그걸 살려놨어. 그래서 완전히 아각 왕을 불러다가 완전히 칼로 쪼개 죽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우리 에스더 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아각나이트, 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모르드게 한 사람이 유대인이 자기한테 절을 안 하는 걸 가지고 이거 모르드게만 죽일 게 아니라 온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적 그리스도고 완전히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대대에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아각인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우리 에스더가 그러죠. 왕이 그의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원수인 아각인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그것을 주며 하만에게 말하기를 이언을 내게 주고 백성에게 주노니 내게 좋게 여기는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을 다 전멸시키로 하나님 그 왕에게 인장까지 받아서 도장까지 찍었어요. 그거는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울면서 왕한테 얘기를 했는데도 그게 벌써 다 그 명령이 내려갔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 오는 자들을 대적해서 싸우라고 준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선 유대인들은 한 명도 죽지도 않고 많은 자들이 이렇게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충고입니다. 출애굽 18장 24절 26절. 그리하여 모세가 그의 장인의 음성에 경청하여 그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을 행하니 모세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정하여 그들을 백성들의 우두머리 즉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모든 때 백성을 판단하되 어려운 사건은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나 작은 일들은 다 그들 스스로 재판했더라. 네. 그래서 하루 종일 모세가 그 백성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판결하느라고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장인 이드로가 이렇게 충고를 했죠. 그래서 우리 천부장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아주 어려운 일들 모세한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지혜와 덕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혜와 덕은요 아버지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된 자, 그리고 자신의 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여야 됩니다. 진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일꾼 되려고 그러면 자꾸 일을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요. 그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니 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어떻게 하였으며 내가 어떻게 독수리들의 날개들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진짜 사실로 믿고 그런다면요, 우리 어떤 그런 성경학자나 이런 분들이 아니 출애굽을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 앞까지 가는데 어떻게 그 먼 거리를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냐?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그 디베이트 하면서 그래요. 그런데 오늘 그래요. 내가 어떻게 독수리된 날개들로 너희를 실어 내게로 데려왔는지 이 말씀만 봐도요. 하나님은 정말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빨리 갈 수 있도록 해주실 수도 있는데 인간이 걸어서 어떻게 거기까지 가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게 어떻게 사실이냐 이렇게 따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은 온 땅에 창조하셨고요. 속했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보물이 될 민족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한 보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 자체가 특별한 보물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이 세상에 한번 보세요. 똑같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쌍둥이도요.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작품이 하나 더 있다 그러면은 그건 독특한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딱 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고 매일매일 내 삶이 지겹게 또 오늘 하루 시작한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고 정말 내가 생각했지 못한 것들을 나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독특한 보물로 나를 삼으셨다라는 것이 정말 가슴에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요. 거룩한 민족이 되는데 우리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그렇게 하나님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 민족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장자가 뭐예요? 큰아들이에요. 그러면 둘째나 셋째는 전부 그 큰 아들, 큰 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을 보이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백성들도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면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은요. 조건적이에요.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정해놓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벗어나면서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바보죠. 네. 하나님은 항상 조건이에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제 10계명을 이제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들 어떤 모습이 있는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 에게까지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안식일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 첫 번째죠.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라. 유일신 사상이고요. 그리고 우리 3, 4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예요. 왜 나를 미워하는 3, 4대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살면서요. 내 자녀 또 손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패역하고 하는 것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눈을 보는 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3, 4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몸에서 난 애들이 정말 엉망으로 살면서 그렇게 저주롭게 사는 그거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만큼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 3, 4대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1000대까지는 그거는 영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요. 내 삶이 바뀌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바꿔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하면서 우리 개는 옆으로 걷습니다. 그렇죠? 네. 자기는 옆으로 개가 옆으로 이렇게 걸으면서 먹는 개를 말하는 거예요. 크랩. 네. 아니 난 도구 얘기하시는 줄 알고. 그런데 옆으로 자기는 가면서 자기 그 아들한테 똑바로 걸어라 그러면 걷겠어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변화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내 삶이 변하는 걸 보고 자녀들이 보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 사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는 주께서 위대하신 우리 시편 96편 3절도요. 이는 주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계신 위대한 왕이심이라. 아멘. 이사야 44장 6절도요. 이스라엘 왕인 주 곧 만군의 주인 그가 그의 구속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어떤 형상이라든지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다 그것은 피조물이에요. 네. 사람이 만든 거라든지. 그래서 우리 질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질투해요. 왜 질투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어요. 그렇죠? 네. 정말 그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도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씨가 걸식함을 아직 보지 못하였도다. 그가 항상 자비로우며 꾸어주나니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헛되이 사용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찬송을 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맹세할 때 다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진실되게 진지하게 두려움으로 존성은 존경하고 숭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가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런 게 그게 나는 어우야 어떤 거린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야,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보네. 입에서 막 지저스 크라이스트 막 그런데. 근데 그게 보니까 욕이더라고요. 욕이에요? 네. 그렇지. 투덜거리는 말이. 투덜거리고 안 좋을 때 쓰는 말이 욕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그래갖고 어떤 영화 애들 나오는 영화인데 시골에 이렇게 헛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어떤 거린이 가다가 피곤해서 이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자고 있는 거야. 자고 있는데 밖에서 막 애들이 떠들면서 와갖고서 이제 막 들어와서 그 안에 같이 놀다가 떡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 그래, Who are you? 누구야? 그랬더니 에이, Jesus Christ.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신나가지고 와, 우리 집에 예수님 오셨다. 뭐.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헛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주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는 즐겁게 복된 날로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에 모여서 찬송 기도 또 성경 말씀으로 교훈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지니라 하니라. 네. 우리 자녀를 낳으시고 기르신 그 부모님을 정말 존중한다는 건 정말 당연하고요. 사실 살아있는 부모님도 존경하지 않고 잘 이렇게 보살펴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섬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정말 지금은 점점 이 세대들이 악하다 보니까요, 부모를 완전히 그냥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어렸을 때 정말 물고 빨고 먹이면서 똥오줌 가리면서 그렇게 해줬다는 그거 자체는 다 옛날로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산 것처럼 사는 그런 세대 사람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믿는다는 것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공경을 하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9절도요. 자기 아비나 자기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가 자기 아비와 어미를 저주하였으니 그의 피가 그의 위에 있으리라. 네. 그러면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 생명이 귀한 것입니다. 또 인간의 생명은 우리가 정말 죽지 않는 그 영혼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한 거고요. 또 육신의 생명은 또 어디로 나갈 수가 있는 영생으로 나가는 그런 또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인데 인간의 생명은요 정말 천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귀한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이 중요하면 남의 생명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남을 죽인다든지 뭐 우리는 뭐 상상도 못하죠. 근데 지금도요. 정말 미국에서 뭐 여기저기서 막 총기 사고가 나는데 또 텍사스에서 뭐 다들 잘 아는 큰 교회입니다. 45,000명 되는 그 교회에서 낮에 예배 시간에 2시가 넘어서 스페니시 예배 시간에 교회당 안에서 총을 난사를 했어요. 좀 그런 걸 보면서 이 죽음과 생명은요 순간이에요, 순간. 근데 내가 진짜 잘 지키려고 막 무슨 여기다 가슴에다가 막 방어복 입고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우리는 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우리 남녀의 성관계는요 결혼 관계에서만 허용돼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지금 사회가 왜 이렇게 질서가 깨지고 문란해졌을까요? 뭐 혼전, 혼의 관계, 뭐 동성 관계, 뭐 짐승과의 관계 다 음란한 일인데 이게 간음하지 말라. 그다음에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 뭐 자유 경쟁에 있어서 이익 추구는 기본적으로 성경적인 거고요. 뭐 부의 분배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나 강압적으로 이루어져서는 되면 안 되고요. 우리 한동안 공산주의가요 온 세계를 다 휩쓸었습니다. 물 안 뜬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공동으로 같이 일을 해서 공동으로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아니 그러면은 그 맨 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거 다 나눠야 되잖아요. 자기들도 인민들하고 똑같이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항상 위에는 자기들이 누릴 건 다 누리면서 그렇게 착취를 하는 거죠. 이게 완전히 마귀적인 것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도 공산주의가 슬금슬금 미국에서도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렇게 어려운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들을 다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런데 거지는 나라도 못 살린다 그랬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실하게 일하고 세금 꼬박꼬박 내는 그런 사람들의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빼다가 거기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이 바른 것들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 거짓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였고요. 거짓의 아비였고요. 그
그 다음에 거짓말은요, 지옥에 들어갈 죄악이에요. 에베소 4장 25절도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근데 거짓말도요,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입에 붙어버려요. 네. 그래서 정말 이게 거짓이라는 걸 내가 이렇게 한 번이라도 했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회개하세요. 네. 그거 끊어지지 않으면요, 또 다른 거짓말로 계속 자기를 저거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탐심입니다. 내 이웃을 것을 탐하지 말라. 탐심이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질의 원인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뭐 내가 좀 더 해서 뭐 더 갖는 거 뭐 그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그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먹는 거로 나가면 탐욕이죠. 하여튼 뭐 계속 먹어야 돼. 제가 정말 이렇게 뷔페 가면은 여러 가지 음식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참 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그 탐심이 없는 음식에 대해 탐이 없는 사람들은 적당하게 먹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 먹기 힘든 거 이렇게 먹는데 저희가 가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걷기도 힘들 정도로 몸이 이러신 분들이 끊임없이 음식을 갖다 먹는 걸 보면서 야, 정말 무섭다. 예. 이게 우리 안에 다 탐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도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이중성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천둥과 번개와 나팔소리에 연기나는 산을 보았는데 백성이 그것을 보고 이동하여 멀리 떨어져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를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여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왜 백성들이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해서 그냥 우리한테 직접 말하지 말고 그냥 모세에게 얘기하면 우리가 듣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모세가 얘기한 거 들었어요? 안 들었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그거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면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거 너무 두려워. 그런데 모세가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주의 종이 이렇게 통해서 얘기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는데 에이 어쩌면 모세의 생각이나 뭐 목사님 생각일 수가 있겠지. 그러고서 싹 피해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강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명령이 전해졌죠.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해서 우리 1세대들을 홍해를 건넌 1세대들은 다 강에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분명해요. 우리 말씀을 읽으면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 얘기하십니다. 성령님 통해서 우리에게 다 얘기해요. 그런데도 애써 외면을 해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무서우면서도요.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살려고 애를 쓸 때 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과 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한 이브린 종을 사면 그가 6년간을 섬길 것이요 7년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값없이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며 만일 그가 혼인하 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들이나 딸들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녀의 주인 것이니 그는 혼자 나갈 것이니라.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사랑하여 자유로이 나가지 않겠노라 하면 그때 그의 주인은 그를 재판관들에게 데리고 갈 것이며 그는 또한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선 곳으로 그의 길을 뚫으리니 그가 영원히 그의 주인을 섬기니라. 아멘. 우리 히브리인들은 6년간 유식이고요. 7년은 다들 놓아줬어요. 왜냐하면 같은 동족끼리 종으로 있다는 얘기는 그냥 가난해서 팔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놓아주는데 우리가 귀의 구멍을 뚫는 것은 영원한 종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나중에 보면은 우리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죠. 금송아지 뭘로 만들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금 귀고리들을 뽑아서 그걸로 녹여갖고 만든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자기의 구멍을 뚫은 그 금고리를 거기다 줘서 우상을 만들었다면 그들 마음은 다 어디에 연결돼 있어요? 그 우상 금송아지에 다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우상 숭배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참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식구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젊은 딸들 있으면은 그냥 남의 집 가서 그래도 밥 숟가락이라도 좀 시켜 먹으라고. 저희 집에도 그 식모라고 그냥 부르잖아요. 예, 그런 누님이 이렇게 계셨어요. 근데 이게 이 하나님께서 보면은요, 그 6년간 일하고 7년에 이렇게 보내고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안식년이 있고요. 그 땅도 안식할 때 그런 것들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도 정말 정확하게 그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우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죄 2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숨어서 기다렸다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겨준 것이면 그때 내가 너에게 한 장소를 정해주리니 그가 그것으로 도망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고의적으로 가서 관계로 그를 살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나의 제단에서 끌어내어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머니 친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훔쳐서 팔거나 자기 수하에 든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우리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죠. 근데 뭐 고의나 실수로 이렇게 남을 고의적이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어떻게 뭐 실수로 이렇게 밀쳤는데 뭐 빠져서 죽었다든지, 그렇죠? 우리 또 뭐 산에 벌목하러 갔는데 도끼 날이 날아가 갖고 옆 사람을 쳐갖고 죽였다든지,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뭘 만들었어요?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 6군데를 딱 그 사이즈 가는 거리들을 딱딱 재가지고 거기에다가 도피성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글로 정말 자기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글로 도망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결을 하죠. 예, 우리 역시 도피성이 그리스도고요. 우리 다 역시 마귀에게 사단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그렇게 종으로 살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다 도망갔어요. 어디로요? 그리스도 안으로. 네. 그래서 사람을 납치하고 강금 폭행하고 매매한 일 엄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고요. 납치한 자를 팔았다든지 그 손에 있는 자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 뿌리가 되는 부모를 공경하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주 한 분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제를 드리는 자는 완전히 멸절시켜야 하리라. 주 한 분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제를 드리는 자는 완전히 멸절시켜야 하리라. 너는 타국인을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라. 이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타국인들이었음이라. 너희는 어떤 과부나 아비 없는 아이도 괴롭히지 말지니라. 만일 내가 그들을 어떻게든 괴롭혀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들의 아버지시고요. 우리 사단과 악령도요 아주 신비한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영적인 것들이고요. 그들 나름대로의 술수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요, 정말 우리는 잘못된 신비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압제와 학대를 당해본 경험이 있으므로 동족이나 이방인들에게 나그네 악하게 행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요.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을 완전히
개로 취급했어요. 자신들이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렇게 이방인으로 고통을 받았고요. 사실 뭐 모세도 그렇고요. 또 요셉도 그렇고 이방인들하고 결혼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안다 그러면 그러니까 바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과부와 고아는 자신의 그런 기본적인 생활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위로와 도움이 필요해요. 예. 시편 68편 5절도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아비 없는 자들의 아버지시며 가부들의 재판관이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땅의 안식에 대해서 2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6년 동안 너는 내 땅에 씨를 뿌려 거기서 수확을 거둘 것이며 7년째는 쉬게 하여 가만둘지니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들이 난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올리브밭도 같은 방법으로 다룰지니라. 네. 우리 논이나 밭, 포도나무 또 우리 올리브나무 땅의 안식년에 대한 건데 6년을 파종하고요. 7년이 그냥 묵혀두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자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가난한 자들이 먹는 것이에요. 그 들짐승들이 먹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배려하심을 보면은 참 놀라워요. 그리고 1년을 쉬게 되면요. 땅도 더 생산량이 증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쉰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네, 목사님들께 안식년도 있고 그러는데, 쉬면서 다시 재정비를 하는 거죠. 어떤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드신 노인하고, 나무 패기 시합을 했어요. 나무들 이제 있는 데 가서 도끼를 이제 찍어서 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젊은 사람이 이겼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은 힘은 좋은데 계속 쉬지도 않고 막 나무만 찍어대고 있어. 근데 그 노인은 어느 정도 찍다가 쉬면서 날을 갈아. 그러고서 또 찍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도 쉬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수천 년 동안을 그냥 매년 갈아먹죠. 그래도 참 한국 땅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여튼 이게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족적 명절입니다. 우리 세 개의 큰 절기가 있죠.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 너는 연중 3번 내게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킬지니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이는 내가 그 달에 이집트에서 나왔음이라.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그 다음은 추수절인데 내가 들에 뿌렸던 내 수고의 첫 열매들이라. 수확절은 연말에 있는데 그때 내가 들에서 내 수고를 거두었습니다. 너희 모든 남자는 연중 3번씩 주 하나님 앞에 나올지니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누룩 있는 빵과 함께 바치지 말며 내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땅에서 첫 열매를 처음 것을 주 너의 하나님 집에 드릴지니라. 너는 새끼 염소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네, 우리 6월절과 무교절은 잘 아시죠? 우리 출애굽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고요. 이때 이제 흠없는 1년 된 순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 임방과 우리 포스트의 양쪽에다 바르고요. 그 다음에 무교병과 쓴 나무를 함께 먹었어요. 그 무교병이라는 것이 뭐예요? 무교병은 이렇게 발효를 하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급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을 신에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었어요. 그런데 쓴 나물은 우리 이집트에서 고통스러운 생활을 상징하고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6월절, 무교절, 그렇죠? 그 다음에 추수절. 근데 추수절은 우리 맥추절이라고도 하고요.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같은 건데. 그 밀추수를 시작할 때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고요. 또 유대 땅에서는 곡식 추수는 무교절 기간에 보리를 추수를 시작해서 추수 기간에 또 밀추수로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리맥이라고 써서. 그 다음에 이제 수확절은 또 우리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장막절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헷갈리는데, 기본적인 거는 그 6월절은 우리 어린 양을, 그렇죠. 예수님께서 출애굽할 때 장자를 멸할 때 했던 거 6월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7일 후에 또 이스트가 없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추수절이라서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수확할 때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수확절은 이거는 뭐냐면 우리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이에요. 그 대신 이제 40년 동안 그 초막에서 장막에서 지냈던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해서 지금도 이렇게 유대인들은 마당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치면서 그런 것을 기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3대 절기고요. 기쁜 절기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그렇죠? 추막과 같이 일시는 추막이에요. 그러면 새끼염소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새끼염소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뭐 새끼염소가 이제 생명이니까 어미의 젖이 이제 생명을 주는 거니까 뭐 생명을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 그 여기서 나오는 그 젖은요 하라브라고 히브리어 하라브인데 우유도 얘기도 하지만 버터라는 것도 돼요. 그런데 이 근동 지방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음식을 이렇게 삶고 그런지 이렇게 튀기질 않아요.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이 버터에다가 이렇게 튀겨서 먹어. 그러니까 그 새끼염소를 버터 같은 데다 이렇게 튀겨서 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게 건강에도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삶고 이러는 것이 건강에 좋은 거지 막 튀겨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세밀하게 우리의 건강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약속이 23장 26절 30절입니다. 내 땅에서는 유산하는 자가 없고 임신 못하는 자도 없으리니 내가 내 날들의 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두려움을 내 앞에 보내서 내가 이를 모든 백성을 멸할 것이며 내가 너희 모든 원수들을 내게 등을 돌리게 하리라. 내가 말벌들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들이 히일인가 카나인인가 히릿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1년 내에는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지 않으리니 이는 그 땅이 항폐하게 되고 들짐승들이 너를 대적하여 번식할까 함이라. 내가 반성하여 그 땅을 이어받을 때까지는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절을 보내셔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이제 인도를 하는데 앞에서 나서서 그 인도하실 것을 얘기하고요. 또 가나안 백성들을 두렵게 할 거고요. 그들을 파하게 하고요. 모든 원수들을 등지게 하고요. 원수들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고 다 도망치는데 네, 하나님께서 그걸 이스라엘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들짐승들이 이제 번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사람들을 해를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있는 동안에 조금씩 쫓아낸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조금씩 쫓아내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난 확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저만 그럴까요? 우리 다 모두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갔다가 오니까 어떻게 다 소재되니까 어떻게 7귀신을 더 끌고 들어왔죠. 그러니까 쫓아서 나가 버렸으면은 거기에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것이 쫓아낸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더 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생활도요 정말 하루아침에 그냥 천사처럼 확 바뀌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벌써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채워져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해서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왜 이러니 아직도 이러니 그냥 스스로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벌써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은 완전하게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조금 안 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언약궤, 떡상, 금촛대, 휘장들, 널판 받침 25장, 26장, 바깥 휘장, 놋재단 뜰 27장, 대제사장 의복 흉배, 우림 둔빈, 에봇 거룩한 관 28장 이런 건 전부 우리 성막의 은총과 축복을 참조하시고 4주 동안 열심히들 이제 하셨으니까 그때 이제 저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9장입니다. 성막을 섬기는 제사장.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으로 나를 섬기도록 그들에게 행할 일이니 흠없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취하고 누룩 없는 빵과 기름을 섞은 누룩 없는 과자와 기름 바른 누룩 없는 전병을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너는 그것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그것들을 바구니에 담은 채 그 수송아지와 순양 두 마리와 함께 가져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려와서 그들을 물로 씻길지니라. 너는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옷과 예복의 겉옷과 예복과 흉배를 입히고 예복의 전견 허리띠를 뜨게 하고 그의 머리에는 간을 씌우고 그 간 위에 거룩한 왕관을 씌우고 붓는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다 붓고 발을 찌니라.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제 제사장 임직이 돼서 이게 명령을 하셨어요. 무거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고요. 전병은 부침개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대제사장이 의복, 예복, 흉배를 입히고 거룩한 허리띠를 띠게 하고 머리에 간을 쓰고 아론의 머리에다가 바르는 간유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을 하고요. 우리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죠. 그 두루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시고요. 마귀를 쫓아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희생제 절차 29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너는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내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에다 바르고 모든 피를 제단 바닥 옆에다 쏟을지니라. 너는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밥과 그 위에 있는 기름을 취하여 제단에서 그것들을 불사르라. 그러나 그 수송아지 고기와 그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지니 이것이 속죄 제사니라. 네, 우리 제물을 온전하게 불태워드리는 번제는 이제 속죄와 온전한 헌신을 이제 상징을 하는데, 정말 우리의 죄를 지고 동물들이 이렇게 태워져 가지고 사라진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몸짓고 피 흘리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헌신을 또 우리가 보았잖아요. 또 우리에겐 또 그런 순종이 또 필요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요.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꺼번에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제거되고,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공부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다들 천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이제 지속적인 번제, 왜냐하면 이게 끊임없이 계속 이제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는 동안에 계속 그 제사는 진행되는 거거든요. 출애굽기 29장 38절에 42절입니다. 이제 내가 제단에 드릴 것은 이것이라. 날마다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계속해서 드릴지니 어린 양 1마리를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니라. 어린 양 1마리는 고운 가루 10분의 1과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것을 더하고 또 술 붓는 제사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 것이며, 다른 어린 양은 저녁 때 드리고 아침의 음식 제사에 따라 또 술 붓는 제사에 따라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지니 이것은 너희가 대대에 걸쳐 주 앞에 회중의 성막문에서 계속 드릴 번제니라.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너에게 말을 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번제로 어떻게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그 다음에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요. 우리 전제는 이렇게 붓는 제물이에요.
피는 한 4리터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해막에서 우리 이스라엘과 만나시고요.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그들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복되고 은혜로운 그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제사는 지금 우리는 지금은 예배로 이렇게 대체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일날 1년에 52주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뭐 휴가도 가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일도 저희들이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교회는 계속 이제 하나님의 예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그것이 정말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기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속적인 관계. 왜냐하면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이고 내일의 하나님이 아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영원하시잖아요.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기술자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성막 기술자. 우리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오늘 요 성막의 기술자까지 하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내가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로서 정교한 기술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또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온갖 기술로서 일하게 하였노라. 내가 보라 내 단지파의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을 그와 더불어 주고 현명한 마음을 지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혜를 넣었도다. 이는 그들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려 함이니 회중의 성막과 증거계와 그의 자비석과 성매의 모든 기구들이며 상과 그 기구들과 승군 촛대와 그 모든 기구들과 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들과 물대야와 그 다리와 제사장 지푸로 섬길 때 입는 예복과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의복과 그의 아들들의 의복과 붓는 기름과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그들을 행할지니 하시니라. 네, 그래서 부살레엘과 아홀리압이라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머리에다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가지고 모든 거, 뭐 여기 또 뭐 증거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정말 작품들이 나온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한테 지혜를 주시면요 못할 일이 없어요. 저는 제가 우리 그 한국나 이 부살레엘이 우리 성막의 그 기구들 만든 거 보면은 얼마나 정교해요. 네,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혜 주시면요 사람의 하는 거는 진짜 기계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 뭐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서 그렇죠. 제가 그래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다들 전문가가 돼야 돼요. 네. 일하시는 분들은 그 일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요. 근데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자꾸 구하세요. 아멘. 네. 우리 머리 자르신 분은 정말 그 가게에서 자꾸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만 찾는. 네. 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아멘.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좀 내용이 좀 많아서 조금 남은 거는 다음 주에 하고요. 또 우리 질문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요. 또 여기 웰밍턴 본문중심도 제가 이게 정해놓은 거 좀 읽으시면서 아마 좀 도움이 많이 좀 될 거예요. 이번 거는 보니까 이 성막에 대해서 네, 성막에 대한 것. 그래도 다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좋죠. 네.